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누이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하면서요. 첫째는 이 누이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울부짖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이제 삶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보통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 예수께 말을 전한 거예요. The sisters sent word to Jesus입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낸 거죠. 말을 보냈다. 이 이야기를 전해라 했는데 보니까 Lord, 주여 그 말이죠. 주님에게 주여. 사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특별히 육신이 아플 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신가? 로드 그 말은 이 모든 질병, 아픔, 입원, 수술, 퇴원 이런 낳고 사는 것 이런 것에 로드라는 건 주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남매는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주여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고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왜 병들었느냐?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병들었는데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여러분 좀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시련과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따라합시다. 예수께 고하자. 누구에게 고해야 될까요? 예수께 고하자. 왜냐? 예수가 누구세요? 로드, 마이 로드예요. 주인이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종업원으로 일 많이 해보셨죠?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일단 보고해야죠. 자기가 어떻게 해봤다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빨리 조치 취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가장 또 현명한 방법은 주인에게 아뢰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그렇죠? 전문가를 부르는 걸 원하는지,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요, 불이 다 나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것 같으면요, 빨리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빨리 대피시켜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쨌든 주인이 압니다. 전체를 알고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인의 뜻이 있어요. 더 큰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 뜻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주님, 못 돼도 주님, 내 몸도 이 세상도 이 세상 역사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움직여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에게 고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들지 않은 수도 있고 들지 않는 분들도 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소심해지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만 있다면 행복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픔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 보면요, 더 심한 병이 될 수도 있고 중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그런 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면 어때야 될까? 정말 이런 때로는 이해 안 될 일들이 나에게도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 때가 진짜 중요한 때죠. 그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나? 내가 지금 미련한 처녀인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좋아요. 평소에는 다 젠틀하고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파봐야죠. 정말 고난을 당해봐야죠. 우리의 가정에도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에 다 떠내려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라겠어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박준일 집사님 갑자기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갔었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손자가 왔었는데 자기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이제 손자가 오는데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예요. 박혜진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손자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자동차 뒤에서요 막 뭐라고 뭘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안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이가 전에는 뭐 교회 좀 다녔다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프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람이요 아플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성숙되죠. 아이들도 아프면 큰다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아플 때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지 않죠. 사람이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가족을 다시 생각하죠. 결국 나를 챙겨줄 사람은 이웃이구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에 우리가요 다 미쳐서 삽니다. 홀려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뭐 비즈니스가 됐던 뭐 자기 취미가 됐던 뭐 홀려서 살죠. 그런데 아파보세요. 아프면 일단 손 놓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에 홀린 듯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봐야 진정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아가서요 정말 우리는 아픔의 문제를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오히려 사생자라 그랬어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뭐 혼내고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야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아프지 않다면 우리 아프지 않기를 원하죠. 고난이 없기를 원했죠. 그런데 정말 고난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히려 반문을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돌이켜봐야죠. 그래서 아파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뭐 괜찮은 거예요. 지붕이 새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게 큰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알려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봐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만 살면 분주히만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없이 살면 이게 아니구나. 비가 오면 큰일 나는구나. 집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떠내려갈 수도 있구나. 언제 깨닫느냐? 아파봐야죠. 고난이 와봐야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왜 우리
이럴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난 날에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면 뭐 해야 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내 영광, 내가 그랬는데 좀 아파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변화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께 멀리 있던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이 유익이 되시고요. 고난이 더 축복이 되시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죠? 주님이 오시죠. 결국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즉시로요. 막 택시 타고 오시고 뭐 마차 타고 오시고 낙이 타고 오시고 호들갑을 왜 떨어야죠? 아니 아무개가 그랬어, 아무개 집사가 그랬어 이러면서요. 막 빨리 신방대를 동원해가지고 신방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그래요. 베다니가 유대 지역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근데 이번에는 또 제자들이 반대하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베다니 지역에 가는 걸 반대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반대했을까요?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3차 절기 때마다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가까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들려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예수님 싫어할 수 있어요.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했어요? 11장 8절에 보니까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여기 위험한 지역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면 또 돌로 칠 텐데 이번에 또 나사로 병든 자 고쳤다 그러면 소문이 나고 또 예수님 이번에 표적이 될 텐데 가지 맙시다. 가지 마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하시죠. 지금 12시 낮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자는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는도다. 밤에 다니면 그 안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다. 그러니까 대낮에 무슨 위해를 하겠느냐? 낮 동안에 어려운 일을 행하겠느냐? 낮에 다니는 빛의 자녀들을 어둠에 다니는 어둠의 자식들이 해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악을 행하는 자는 밤에 행하는데 지금은 낮인데 낮에 악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는 표현도 사실은요, 하루에는 시간으로 말하면 12시간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은 낮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빛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받을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적으로 12시다 이 표현이 아니라 there are 12 hours of daylight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는 그래도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12시간만이라도 낮으로 살아라. 주님이 계신 동안에는 빛이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이 있는 동안에는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둠의 자식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베다니에 가자 그 이야기죠. 지금 가도 저희들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물론 피해 다니셨지만은 그러나 일 때문에 가면 나사로 고치러 가면 이 일 하다가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해야받지를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죠. 베다니엘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더 유하는 사이에 중환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가 위험하지만은 가자. 지금은 낮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파도 살아있으니까 낮이에요. 낮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밤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벌써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낮은 그래도 12시간은 있지 않느냐. 12시간 동안에는 낮으로 살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을 삽시다. 낮을 삽시다. 낮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낮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자. 빛이 있으면 낮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낮이에요. 밤을 살지 말자. 어둠을 살지 말자. 죽음을 살지 말자. 죄악을 살지 말자. 그게 밤을 사는 거예요. 밤. 그런데 하루에도 12시간은 낮이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럼 주님이 계신 동안에는 낮을 살아가야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는 낮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으로 살아가자. 비록 심각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가족들마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낮이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낮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낮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배하게요. 난 살아갑니다. 그게 낮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죽었어요. 벌써 송장같이 삽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말마다 부정적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내고 여러분 가족들 힘들게 하고 그럼 뭐예요 그게? 벌써 죽음을 사는 거죠. 이미 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낮은 그래도 12시간은 있지 않느냐. 12시간은 낮으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낮에는 낮에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가난해도 실족해도 여러분 다 뱅크럽시 했어도 정말 내게 펜이 하나 동전 몇 개 남지 아니하였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낮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배짱과 여유와 담대함이 있어야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와들와들 떱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칼을 쥐고 있고 나는 그 칼에 잘릴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관하면서 벌벌 떠는데 한 번은 인터뷰하는데 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철로 관리인인데 자 지금 철로의 양쪽 기차가 150km, 200km로 막 달려오고 있다. 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죠? 긴급하니까요, 상황이. 근데 이 면접관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보는 학생이요, 인터뷰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빨리 형에게 전화를 해서 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우리 형은요,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열차 2대가 팍 달리다가 빡치게 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고 형이 늘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위트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죠? 형은 우리 형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당신이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형은 그런 거 보기 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 불러갖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그 배짱이 대단하죠. 배짱, 여유, 그거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가상으로 질문했는데요. 가상으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리얼하게요. 심각하게 막 예? 물론 정답을 요구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 김진배가 쓴 글에 봅니까? 인터뷰할 때 이런 글들이 정답이다 하는 거 있죠. 뭐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상관을 부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죠. 오나가 아니면 주인 뜻을 따라야죠.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인생에 정답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게 뭡니까?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 엑스레이 결과, CT 촬영 결과, 그죠?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경험들 있죠. 나는 죽겠고 나는 처음이지만요. 그걸 담당하는 의사들은요. 매일 그 환자 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3명씩 똑같은 수술하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일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려주는 결론 그게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형 좀 불러갖고 형 좀 구경시켜줄게요. 이런 담대한 마음. 그렇죠? 환난 날에 너희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께 경가를 보내고,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 도전장을 보내고, 예수님께 편지 보내고,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낮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플 때 보니까요, 아픈 사람도 언제 더 아프냐면 실제로 또 밤에 더 아파요. 그렇죠? 밤에 고통이 더 옵니다. 통증이요, 낮엔 잘 몰라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잊고 사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니까 홀로 누워있죠. 깜깜하죠. 잠은 안 오고 더 고충이 심해요. 밤에 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밤을 살지 말아라. 밤은 아파요.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낮을 살아라. 낮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낮에는 사람이 있고요, 만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낮을 살아라. 그래도 12시간은 낮 아니냐? 너 인생에는 왜 24시간 밤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낮으로 살아가자. 아니, 이틀 더 늦었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케이스가 되니까 주님 편에서 보면 더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절망이고 큰일 났고 끝났죠.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편에서 보면 더 큰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좀 아파도 힘들어도 안 된다고 선언했어도 우리는 뭐예요? 낮을 살자. 그죠? 기뻐하는 거예요. 의사가요, 나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여유 아닙니까? 의사가요, 나한테 사망 선고 내렸대요. 그게 여유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뭐 숨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 안절부절할 필요 있어요? 뭐 그런다고 또 삶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됩니까? 그러나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낮인데 우리가 다녀도 사람들이 날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빛을 사는 사람은, 낮을 사는 사람은 낮이다 이야기예요. 아직 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또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This sick will not end in death예요. ended in death.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죠. will not end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오늘은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낮에다, 지금은. 그러면 오늘 낮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미 죽음을, 다 죽어서 사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낮을 삽시다. 낮을 삽시다. 낮에 걸어갑시다. 낮에 삽시다. 낮을 삽시다. 같은 말이에요. 낮으로 살자는 거예요. 건강해도 밤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서 밤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 있으니까 밤 문화를 즐기죠. 밤을 사는 사람들. 근데 아프니까 낮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낮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게 낮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그 이야기죠. 나는 낮을 사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병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상황과 상태는 점점 월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내가 낮을 계속 살아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표현이에요.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셨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낮을 사시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워주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깨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신앙.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일 하다가 잠들면요, 그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부활시켜주세요. 깨워주세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이야기해요. 아이고 주님 몰라서 그러시지. 주님 지체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가리켜서 죽은 거 아세요. 그리고서도 일으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일으켜주시고 죽음에서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요 낮만 살고 있으면 주님과만 동행하고 있으면 육신은 연약해져도 주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 지역 983-0994 909 지역 983-0994번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그 다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8절 말씀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을 아십니까? 이 눈물을 아십니까? 이 고통을 아십니까? 이 마음을 아십니까? 하고 자기의 아픔을,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물을 가죽부대에 담아주세요. 이 눈물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눈물이 헛되이 흘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이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 주세요. 주님,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0절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1절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어쩌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12절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13절이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재정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크레딧 카드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아이들의 학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안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혹시 아픈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큰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이 배를 잡고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맹장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찾아봤습니다. 맹장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그 두려움, 질병, 아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먼 곳 타지 외국 땅에 와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도널드 트럼프요. 아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다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실패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많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테러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런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서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힘들어요. 아버지, 어렵습니다. 이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원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구원,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안식을, 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묵상이 끝나면 우리는 시편 56편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가장 중요한 구절, 가장 중요한 띠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믹담이라는, 원어로 믹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카드어에서 왔다, 웨러에서 왔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이 뭐냐? 덮다 혹은 가리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다윗의 믹담시를 속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다윗이 쓴 시다. 그래서 그것을 덮는 시, 속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거는 히브리에서 왔다, 세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아카드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세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켐의 뜻은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편 56편을 황금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속죄시가 되든지 다윗의 황금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6편의 황금은요,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이 시편은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56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절, 그것이 바로 황금이며 믹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을 시작하며 다윗이 맨 먼저 한 고백이 뭐죠?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겁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을 시작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윗을 그렇게 이끌고 다윗을 감싸고 보호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56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화요일마다 설교 모임을 갖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설교를 연구를 해요. 설교를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나눕니다. 지난 화요일도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단락 정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뭐였죠? 바로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게 죽을 줄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감사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다윗의 고통과 해결책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들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들은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난소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보통 암이 끝나면 뭘 받아야 되죠? 키모테라피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키모테라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주사를 맞는답니다. 그래서 모든 균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좋은 균도 없어지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다시 백혈구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면역 체계가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면 밥맛이 없대요. 구토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죠? 그럼 변비가 생긴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을 하신대요. 그리고 나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 멈추고 쉰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차려주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끝나잖아요. 2주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키모테라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주사 맞고요. 그 다음 48시간 내에 백혈구 주사를 맞고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데요. 그 유방암이 폐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이 끝난 상태고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결정하려고 지금 차일피를 보류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이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은 올해는 삽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말인가요? 내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모든 재정을 보충하셨습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셨고요. 근데 사모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병에 걸리셨습니다. 누가 돈을 벌어오나요? 그리고 그 가정에 10살 된 아들이 있대요. 막내가 있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아프세요. 계속 듣다가 제 와이프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프는 괜찮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은요, 12년 동안 지금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3번이나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리 유서를 써 놓으셨대요. 장문의 유서를요. 근데 그 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여보, 재혼하지 마세요. 그게 내용이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고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고 그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돈도 없고 게다가 머리까지 저처럼 벗겨졌는데 누가 나에게 다시 장가를 시집을 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자상하잖아. 자상하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사모님을 아꼈을까? 그죠? 사모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두렵대요. 뭐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낼까 봐 두렵대요. 사모님도 두려우시겠죠. 그 남편을 놔두고 떠나야 되니까. 또 재혼할까 봐 두려우시겠죠. 남편이 자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데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그 나라 가운데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더 큰 평안이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으시겠죠.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으니까 다윗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분명히 붙드셨겠지요. 근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나눈 그러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발견한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 숨겨져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절 첫 번째 구절이 제 눈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1절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뭐였지요? 은혜였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분들의 의지와 말씀을 붙잡는 그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려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게 뭐였을까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안에 있었기에 아내를 떠나보내며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편 56편의 황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 이루시면 입 닦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셈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산에 수많은 나무 실과가 있었는데 꼭 하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꼭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하체를 가립니다. 치마를 해서 입은 거예요. 그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종일토록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여자에게는요, 네가 아이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뱀에게는요, 너는 배로 땅을 기어 다녀야 된다.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속하시겠다는, 대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가죽을 옷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으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분이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집 나가면 뭐죠? 개고생. 그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아버지 품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돌아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 아들을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강대상이 보이십니까? 강대상에 무엇이 있죠? 무엇이 보이세요? 저 말고 제가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보이시죠?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영적인 눈을 떠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분의 보혈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두 팔을 벌리셔서 기다리며 반기며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팔을 벌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배신감, 이 모든 절망감, 이 모든 상처, 이 모든 걱정, 이 모든 두려움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제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엔 하찮게 보이는 문지기의 일도 역대상 9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직분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생활 속에 혼란과 무질서가 오고 주어진 직분에 불성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요. 더욱이 크리스천들은 한 몸인 교회의 다양한 지체인데 그런데도 자기의 기능을 경솔히 생각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직분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이 기묘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명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나의 소명은,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